없다는 의식으로 바라보면 없습니다. 있다는 의식으로 바라보면 있습니다. 신이 없다는 의식으로 바라보면 신성은 없습니다. 신은 있다는 의식으로 바라보면 신성은 있습니다. 신이 없다는 의식으로 궁금증을 내면에 질문하면 답은 오지 않습니다. 신은 있다는 의식으로 질문하면 당연히 내면에서 답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해입니다. 오늘은 첫째, 경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둘째, 어디에 비밀, 보물을 숨겨 놓았는지, 셋째, 왜 숨겨 놓았는지, 넷째, 보물, 비밀은 어떻게 발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전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문제집을 출판사별로 3권 정도 사서 풀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출판사마다 풀어보게 하는 거겠지요. 이처럼 중요한 이야기는 어느 경전이나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전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전이나 진리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진리는 있습니다. 어디에든 진리는 있습니다. 각각 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하나님, 성모님, 부처님, 알라, 어머니, 아버지, 나무, 태양, 달, 바위, 물, 자연 등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름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꼭 신을 무엇라 불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를 어떤 이는 엄마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는 이모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는 작은 엄마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는 외숙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는 한 사람입니다. 또 아이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진짜 아버지 계신다. 아버지를 보러 우리 집으로 가자. 또 다른 아이가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가 진짜다 라고 말합니다. 서로 자기 집에 있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짜 아버지는 내 안의 신성, 곧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리석은 이는 자기 집에 아버지를 두고 남의 집에 아버지를 만나러 다닙니다. 그렇게 남의 집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아버지를 기억을 못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조차 잊은 경우가 현재입니다. 이런 경우가 장기 기억이 생긴 경우입니다. 99개의 구슬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자기 아버지는 송과체에 자리하고 있는 신성입니다. 그리고 경전에는 비밀이다, 숨겨놓았다 라고 말합니다. 절대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어디에 숨겨놓았는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은 내가 모를 때는 비밀이지만 내가 아는 순간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 개인에게 숨겨 놓았습니다. 각자의 머리, 송과체에 숨겨 놓았습니다. 누가 숨겨 놓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숨겨지게 된 것입니다. 신성을 찾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선각자들은 남겨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숨겨지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진짜가 숨겨지는 것은 가짜가 많기 때문이겠지요. 그 누구도 숨긴 사람은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숨긴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스스로 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보다 가짜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가 스스로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찾아야 합니다.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짜라는 것은 나인 줄 알고 있는 그것, 오래된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보따리입니다. 그 장기 기억의 보따리가 나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장기 기억은 실제의 내가 아닙니다. 그 장기 기억이 실제의 나인 줄 알고 사는 형태를 운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세팅되어 태어났다고 표현합니다. 기억 보따리를 쉽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루에 100개의 구슬이 들어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개의 흰 구슬과 99개의 검은 구슬이 들었다고 할 때 1개의 흰 구슬이 진리이고 99개의 검은 구슬을 가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흰 구슬을 빨리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손에 잡히는 대로 검은 구슬을 버리는 것입니다. 검은 구슬이 손에 잡힐 확률이 높겠지요. 결국 흰 구슬 하나만 남게 됩니다. 흰 구슬은 신성이자 모든 정보가 든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99개의 구슬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짜를 경험하고 가짜를 버리는 체험이 되기까지 10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책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의식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체화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신이 있다고 하고 누구는 신이 없다고 하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신성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신성이 있으며 우리는 모두가 창조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도 창조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현재 상태, 99개의 구슬이 존재하며 반응하는 상태, 그러니까 감정, 느낌의 상태가 부정과 시기, 질투 또는 낮은 의식 수준에서 창조는 불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정이 바탕이 된 창조를 하기보다는 99개의 구슬을 알아보는 과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어떤 감정,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창조는 현재의 상태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는 감정, 느낌이 시작점, 근원입니다. 그래서 의식 수준을 높이고 그 의식이 낮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 신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개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신성에 대한 믿음, 곧 의지도 필요합니다. 이 경우 종교도 필요합니다. 99개의 구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행복하길 바라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누구에게든지 딸이 결혼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 상대를 소개도 시켜줍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속마음, 감정, 느낌은 이러합니다. 저렇게 뚱뚱해서 어디 결혼이나 하겠어? 오래된 장기 기억에는 뚱뚱한 사람은 결혼하기 어렵다는 정보, 감정, 느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 기억에 정보가 자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은 자녀가 결혼해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실제는 장기 기억의 감정, 느낌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감정과 느낌은 본인이 하는 말과 다르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말과 감정, 느낌이 다른 것을 글을 쓰지 않고 말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말로 드러나지 않는 느낌의 핵심은 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순조롭게 하려면 99개의 구슬이 든 장기 기억의 정보를 알아보는 게 보물, 비밀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신성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빛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신성 앞에 깨끗한 유리가 있다고 할 때 유리 앞에 여러 장애물이 가리고 있으면 유리 뒤에 신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유리 앞의 장애물이 장기 기억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무조건 그냥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선각자들이 살아보고 경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기 기억을 설명하려고 보니 복잡하기도 하고 방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방법은 이 장기 기억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나의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신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척 싫었습니다.
나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안다고 생각하니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상태는 신은 저 멀리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내가 나에 대해 자세히 안다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면 됩니다. 나를 기억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면 됩니다. 알아보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관찰 일기로 가능합니다. 1년만 써보실 것을 권합니다. 관찰 일기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과정입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과정입니다. 의식 성장의 과정입니다. 관찰일기를 쓰는 방법은 앞의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관찰일기를 쓴 후 분석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회 이상 쓴 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을 권합니다. 왼쪽에는 내용을 쓰고 오른쪽 노트에 1, 2, 3번에 감정이나 느낌에 해당하는 단어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 동그라미를 그린 단어들을 겹치지 않게 따로 적어봅니다. 이 단어들을 적어보면 구슬이 꿰어지듯이 하나의 단어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낌, 감정에 해당하는 단어가 20개 정도 나와도 하나의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단어가 나의 삶의 걸림돌이 되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단어에 주시하면서 그 단어에 대한 느낌이 나타나는 상황을 주시하면 됩니다. 상황을 주시하는 순간 그런 일은 내 삶에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는 순간 그게 비밀입니다. 한두 번만 해보면 삶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2022년의 경험으로 보아 펜을 들어 노트에 쓰기까지 2개월은 머리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나를 관찰한다는 것은 뒷걸음치는 일입니다. 쉽게 쓰지 못하는 이유를 본인이 스스로 압니다. 그 이유는 감정, 느낌을 들여다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반복되어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본인도 몰랐던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항상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문제들이 나에게 원인이 있었음을 새롭게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나를 이해하고 토닥여주고 사랑해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감정 느낌에 대하여 굵은 전선을 뜯어보면 가느다란 전선이 여러 가닥 들어 있습니다. 그 여러 가닥의 하나하나가 감정,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에게 이런 느낌, 감정이 있었는지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나를 관찰하고 나면 내가 선명해지면서 나의 세상이 밝아짐을 보게 됩니다. 그 동안의 삶이 이 생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과거 생의 삶을 이어서 살아오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신성 앞의 장애물을 하나씩 치워가는 과정이 관찰일기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10년의 경험으로 할 것을 1년의 관찰일기로 세월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나를 관찰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관찰하는 관찰자로서 관찰일기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각자를 찾아가서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들어도 나의 삶에 변화가 없음을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의 삶에 가장 변화를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은 나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찰 일기에 1, 2, 3번을 쓰면서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스스로 질문이 나옵니다. 창조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성 앞의 장애물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스스로를 치유하시길 기도합니다. 신성을 기억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바해입니다. 감사합니다.